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항상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사람인지라 특별한 시기를 정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돌아보고 재고해보고 하나님께도 감사해야지 다짐하는 그런 시간은 모두에게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감사에 인색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토스토예프스키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가진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감사가 참 인색하지요. 많은 돌봄과 혜택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가지 감사의 제목이 있더라도 한 가지만 불평거리가 있으면 입이 나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본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10명의 문둥병자들을 고치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돌아와서 감사를 표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한 사람. 예수님도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아쉬워하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10명이 다. 그런데 돌아와서 감사를 표한 사람은 10분의 1, 거의 10분의 1. 한 명만 돌아와서 제사장에게 감사의 예물을 드릴 뿐이었고 9명은 그냥 사라져 버린 것이죠. 예수님 9은 어디 있느냐? 9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쉬운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감사는 너무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 마음 가운데 이 감사의 덕목이 기본이죠. 누가 이렇게 선물을 주면 선물을 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죠. 감사. 기본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의 자연스러운 반응, 1차적인 기본적인 반응은 뭡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감사가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감사는 모든 일에 여기서 이제 범사에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엔판티라고 하는 엔판티 무슨 뜻이 있냐면은 1차적으로 말 그대로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 모든 상황에서 모든 여건에서 감사하라 그런 의미가 있고요. 무엇에든지 감사하라 그런 의미가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그런 말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죠. 좋은 일에만 감사, 좋은 일. 합격해서 합격. 감사하죠. 감사해. 승진했어요. 감사하죠.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럴 때 감사하죠. 아프다가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지만 반대의 경우 낙방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큰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조건에 대해서는 감사가 나오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조건과 상황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다시 한번 범사에 감사하라.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너희가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컴퓨터 여기가 좀 수리가 아직 덜 됐습니다. 바쁘신지 오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고쳐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한번 성경을 넘겨 보시죠. 한두 장 넘겨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앞으로 한 장만 넘기면 되겠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 4절 두 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여러 환난이 닥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사도 바울 일행이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가다가 딱 3주 머문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3주 머물며 3주 안식일 날 회당에서 설교하는데 막 소동이 일어나. 막 사람들이 폭도들이 막 몰려와서 누구냐고 세상을 소란케 하는 그 사람들 어디 있냐고 이렇게 하면서 잡아가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 일행을 초대했던 야손이 잡히게 되죠. 읍장들 앞에 끌려가게 되고 그래서 고소를 당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많은 벌금을 물고 보석금을 물고 이렇게 풀려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사도 바울 일행은 서둘러서 다음 여정으로 이렇게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 머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막 시끄러운 소동이 막 일어나고 폭도들이 막 달려오고 막 이래서 오래 머물지를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뿐만 아니라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상황도 보니까 여러 환난이 너희들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장래에 환난이 있게 될 것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너희에게 그런 일들이 있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편지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이 모든 것이 다 좋았기 때문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 환난들이 있다고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반대가 있습니다. 옥에 가두려고 하고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범사에 좋은 일만이 아니라 그 모든 일, 그 범사에 어떠한 형편과 상황이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일들, 이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가장 본을 잘 보여준 사람들이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되는 영국의 청교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구약에도 있습니다. 장막절 이렇게 추수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축제를 보내는 그런 장막절이 있지만은 요 근대사적으로 가장 가깝게는
미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추수감사 주일이 지켜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도 결코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양심대로 양심껏 이 컨션스 굉장히 중요한 양심은 양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주장하는 주장. 누가 아무래도 내 양심을 꺾을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핍박이 와도 나는 내 양심껏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핍박을 당하죠. 목사가 감옥에 갇히죠.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 같은 사람 감옥에 갇힙니다. 16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고 교회는 폐쇄되고 끝까지 저항하는 사람들은 노예로 끌려가고 국외로 추방되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콜럼버스에 의해서 신대륙, 지금 미국이죠, 미국. 신대륙이 발견이 되고 그 소문들이 점점 퍼져가고 거기를 왕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일단의 사람들이 여기 영국 여기서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없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일단의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퍼스트 무버라고 하죠. 그 첫 움직임이 1640년 146명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갑니다.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믿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왕이 교회의 머리가 돼서 요즘에도 그렇죠. 성공의 앵글리칸 처치 누가 교회의 수장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앵글리칸은 뭐예요? 왕이 영국의 왕이 교회의 수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카톨릭은 누가 수장이에요? 포, 그죠? 교황이 수장이라는 거예요. 머리 교회 교황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개혁을 했는데 제대로 개혁을 못하고 왕이 수장이라는 거예요. 이 포 치워버리고 교황 치워버리고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어요? 영국의 여왕이 차지한 게 이제 성공회 아닙니까? 그런데 청교도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청교도들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고 자기의 고국을 떠나 신대륙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청교도들의 아버지 이렇게 선조 이렇게 부르지요. 그 사람들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는데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아브라함을 본받아 믿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 다른 이유 없이 그냥 오직 믿음으로 제대로 된 믿음으로 나는 살고 싶습니다 해서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난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이구나 이런 성경의 가르침이 있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역사가 그들을 참 위대하다고 칭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던 생명을 걸고 애썼던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이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 청교도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성경 밖에서 가장 성경적인 사람들 이렇게 부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성경 안에는 없어요. 청교도들이 성경 안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이 있지 성경 안에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 밖에서 가장 성경에 가까운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 애썼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청교도들이라고 부르고, 종교개혁의 사상, 종교개혁은 루터, 칼빈, 쯔빙글리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의 큰 사상과 흐름을 반포했다면, 그것을 자신의 삶에 받아들여 가지고 종교개혁을 삶에 꽃피운 사람들, 실제적으로 교회 생활과 그들의 가정 생활에서, 그들의 직장 생활에서 실제적으로 꽃피운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 이렇게 불러서 전성기를 구가하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초창기 청교도들의 삶이 그렇게 순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146명이 작은 배, 메이플라워 호라는 좋은 배가 아니고, 호와 유람선이 아니고, 통통거리는 천천히 가는 작은 배에 올라탑니다. 평소 같으면 대서양을 건너 영국에서 미국까지 한 달 반 이 정도면 건너갈 수 있는 시간인데, 너무 느리게 가요. 이 배가 너무 허접한 배여서, 작고 허접해서 3달 반이 걸려요. 3달 반이 걸렸어요. 미국에 도착했지만 미국에는 누가 있어요? 원주민들. 원주민들이 활 들고 칼 들고 다 이미 진치고 있어요. 거기에 나쁜 원주민들이 있어서 막 내리기만 해봐라 죽여버린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가득한 그 인디안들 때문에 배를 대지 못하고 다 왔는데 한 달을 떠 있어요. 한 달을 계속 해안선을 따라 이렇게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달 만에 겨우 그래도 호의적인 인디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착한 인디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인디안들의 호의를 받아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너무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여정을 겪었습니다. 그 첫 도착한 그 시간이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었어요. 아주 추운 혹독한 추위에, 지금도 미 동부는 되게 춥잖아요. 엄청 춥잖아요. 거기가. 그 미 동부에 도달했는데 플리머스에 먹을 것도 없고 너무나도 추운 그런 환경에 살았습니다. 영국에서 씨앗으로 심을 보리, 밀 이런 것들을 가져왔는데 이 미국하고는 풍토가 맞지 않아 첫 농사를 완전 망치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호의적인 인디안들이 그거 안 됩니다. 그거는 이 땅에 맞지 않아요. 호박, 감자, 옥수수 이런 거 줘가지고 그거를 심어 그 다음에 첫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수확을 거두고 그 도와주었던 인디안들을 초대하죠. 그래서 했던 게 첫 주수감사주의예요. 뭐 넉넉하고 막 너무나도 쓸 것이 풍족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어렵고 궁핍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여건, 여기 와서 처음으로 한 게 뭐예요? 교회죠. 처음으로 가서 자기 집 지은 게 아니라 처음으로 한 게 교회 먼저 짓고, 그 다음에 학교 짓고, 하버드 같은 학교 짓고, 그 다음에 자기들 집 짓고, 이렇게 하면서 처음으로 미국이라고 하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된 사람들이 바로 이 청교도들입니다. 그들이 첫 주수 감사절에서 했던 감사의 기록을 읽어보게 되면
야,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건은 좋지 못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여건은 뭡니까? 작은 배, 서서히 운행하는 작은 배,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큰 폭풍을 만나 큰 돛이 부러지는 사건, 파도에 휩쓸려 여자들이 물에 빠지는 사건, 그런 일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하고 한 달 동안 바다 위에서 떠 있었던 그런 일들,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은 일들, 그 다음에 봄이 나기 전까지 146명 중에 3분의 1은 44명이 목숨을 잃은 일들, 그런 일들이 그들이 처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그 배라도 있어서 감사합니다. 돛이 부러졌지만 그래도 전진할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파도에 휩쓸렸지만 그래도 구출할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방해하는 인디언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 부족은 우리를 받아줄 수 있어서 호의적인 인디언들 만나서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3달 반이었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 한 사람도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이 이건 현실을 떠난 것 같은 그런 감사예요. 그죠? 모든 것이 좋았기 때문에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사도가 말한 것처럼 형편없는 참 극악한 어려운 형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청교도들이 말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매년 보내는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감사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합격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 당연하죠. 승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그것도 너무나도 당연. 취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이 다 나았네요. 감사합니다. 뭐 그 너무 당연하죠. 아유 이번에 그냥 코인을 샀는데 대박이 났네요. 이렇게 해도 뭐 감사하죠. 많이 벌었습니다. 감사하죠. 그렇지만 아이고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병원에 문제가 있어 갔더니 큰 문제가 있다네요. 심각한 병에 걸렸네요. 병이 호전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어떡하지요? 점점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건강하고 출산하고 새롭게 낳고 이렇게 감사할 수 있지만 아프고 죽어가고 또 죽고 이런데도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청교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그 비결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비결이 있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데살로니가 5장 18절 우리 한 번만 더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범사의 시작. 범사의 감사. 아멘. 예,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 이게
비결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형편에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 때문에,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지요, 여러분. 어떤 한 젊은 여성이 투자를 잘했는지 큰 돈을 젊어서 20대인데 벌써 꽤 돈을 많이 모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가끔 있죠, 그죠? 20대인데 꽤 돈을,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 힘들 때 어려울 때 하고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는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여인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뭐 부자라고 하루에 10끼를 먹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뭐 2번을 자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자고 먹고 자고 하는 것은 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 부자가 되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젊은 여자가 하는 말이, 돈이 없고 경제력으로 힘들 때는 늘 싼 것을 늘 비교하며 찾았다는 거예요. 싼 거 어디가 더 쌀까, 쿠팡 최저가, 확실히 보장. 그런데 좀 여유롭게 되니까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뭐 비슷하죠, 뭐 삶이. 그렇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내 삶에 더 이상 값을 묻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값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한두 푼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더 싼 곳은 어디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묻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 뭐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을 값을 크게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물건 하나 사더라도 이마트 저마트 이렇게 비교하면서 어디가 더 쌀까 이렇게 비교하면서 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냥 물건을 좋은 거 있으면 그냥 이렇게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뭐 다른 거 큰 거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뭐 하루에 3끼 먹던 거 뭐 10끼를 먹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밥 먹고 하는데, 제게 있어서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예전에는 정말 비교를 많이 하고 뭐가 더 싼지를 비교를 해 다녔다면은 이제는 그런 것을 좀 안 하게 되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왜요? 조금 바가지를 씌우고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게 자기의 재산에 전혀 영향이 없어. 별로. 이미 크니까 예전에는 그 작은 차이로 사기당하면 어떡하나, 예전에는 좀 바가지 쓰면 어떡하나, 이것이 큰 문제였는데 이제는 좀 사기당하면 어때, 좀 비싸게 사면 좀 어때, 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어떤 일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할까요? 삶의 자세가 여기 드러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그 차이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집의 크기가 어떤지, 차의 연식이 얼마나 되었는지, 나의 직위가 부장인지 처장인지, 뭐
그런 작은 차이들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미 저 천국에 너무나도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내게 손해를 좀 끼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플 수 있죠. 손해를 이렇게 당하게 되면. 그러나 그래도 그것이 정말 궁극적인 나의 자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건강하면 좋죠. 건강하면. 그렇지만 건강을 좀 잃게 된다 하더라도, 심지어 좀 수명이 짧아져 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된다 하더라도 그게 뭐 큰 대수냐. 그게 더 놀라운 것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고, 더 놀라운 것이 나를 위해 예비되어져 있는데, 아이고 이 세상 살기 좋은데 그렇게 일찍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저 세상에 가면 더 좋은 것이, 더 영광스러운 것이, 더 귀한 사람들이 우리를 맞이하게 될 텐데, 이 땅에 있는 것이, 이 땅에서 놓치는 삶이, 손해받는 것이 그렇게 억울하거나 아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좀 살아봤습니다. 영국에서 제가 영국에서 한 4년 넘게 있어 봤는데, 가난한 유학생이죠. 뭐 넉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영국은 물가가 굉장히 비싸요. 외식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가난한 유학생이니까 이렇게 거기서도 늘 쓰던 거, 이렇게 영국은 참 옛날 거를 버리지 않고 잘 써요. 미국하고는 좀 문화가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은 막 쓰레기통 보면 막 햄버거 한 입 먹고 버린 것들이 엄청 많다는데, 영국은 굉장히 아꼈습니다. 대륙은, 그죠? 유럽 사회들. 그래서 막 집에 가면 다 골동품이에요. 골동품. 수십 년, 수백 년 된 거. 가끔씩 이제 쓰레기통 옆에 보면 이렇게 가구들도 조그만 거 버려놓고 이렇게 쓰지요. 그런 거 이제 가난하니 모아서 이렇게, 뭐 살림이라고 뭐가 있습니까? 뭐 그냥 처음 가서 조금씩 구입해가지고 얻어가지고, 옛날 목사님들이 공부하다가 쓰고 남은 거 주면은 이제 그거 받고 이렇게 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어떻게 할까요? 돌아올 때 그거 다 가지고 오나요? 제 후배 목사님이 마침 왔어요. 제가 이제 들어오기 한 달 전에 왔어요. 제가 이 다라이가 있다. 다라이에 쓰던 거 다 주고 왔어요. 그 목사님이 그 해림교회 권사님 아들이야. 여기 와 보니까 너무 고맙다고 밥을 사주시더라고. 그 아들이 지금은 저기 선교사로 가 있어요. 선교사로. 왜 다 주고 왔어요? 왜? 한국 가면 더 좋은 거 더 많아. 그거 다 가져올 필요 없어요. 다 쓰던 거 거기서 나도 받은 거고, 쓰던 거인데 뭐 그걸 다 가져올 필요 없잖아요. 한국 오면 좋은 것들 더 많은데, 그죠? 그런 것처럼 저 천국에 우리를 위해 더 크고 더 좋고 더 풍성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약할 때는 이 세상의 차이가 커 보입니다. 이 작은 것들도 엄청 커 보여요. 그렇지만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될 때, 에베소서 1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주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이 있고 좀 더 차이를 만들어 이 땅에서 차이를 만들어내서 더 승진하고 더 건강해지고 더 좋은 곳에 합격하고 더 부자가 되고 더 건강해지고 더 오래 살고 이런 것들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어떤 일이 있든지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을 같이 읽으면 좋겠지만은 제가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잘 들어보십시오. 17절과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나라 이렇습니다. 나라가 피폐해졌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외양간에 가축도 없고 밭에 소출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인 것이죠. 한 구절 더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아요? 이 사람들 다 똑같지 않습니까? 왜?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일이 있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든 건강치 못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래 살든 짧게 인생을 마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비결을 알고 있어. 비결. 어떤 비결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무나도 부유한 풍성한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며 이 세상의 그 차이는 전혀 우리에게 차이를 내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어떤 차이도 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데요?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이 뭔지 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더 풍성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더 맛보고 더 누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보다는 그 선제적인 조건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풍요로움이 무엇인지를 더 감격스럽게, 더 기쁘게, 더 풍성하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그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든지.
이런 감사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